사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나아갑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가볍게 좀 주위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며 나아갈까요?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예배를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이사야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나타내고 있는데, 얼마나 크시냐 하면 우리를 마치 없는 것 같이 여기실 정도로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고 엄청난 분이시래요. 근데 하나님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보면 제사에 대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없는 것 같이 여기는 우리가 드리는 제사의 향을 맡으신다고 했잖아요. 친히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시면 우리 예배도 받으시겠구나, 그런 기대함이 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좀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계신 이곳이 은혜의 자리이고 구원의 자리임을 확신하며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그런 우리의 찬양이 하늘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어려운 마음으로 나아왔지만, 그리고 이런저런 마음으로 나아왔지만 결국에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오늘 묵상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아갑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불러주신 이곳으로 나아갑니다. 세월 주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없는 것 같이 우리를 찾으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찬양하며 나아가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 바라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계신 곳에,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가득해. 아멘. 전능하신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이 주여 이곳에 가득해. 주의 위엄이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들어 찬양합시다. 이곳에 주여 이곳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주여 이곳에 가득해. 아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주를 향해 분노한 지면수의 찬양주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찾아와 주셔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자리가 주의 은혜로 가득한 예배의 초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주여 이곳에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아멘 아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의 이곳에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목소리에 볼륨을 높입시다.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우리 위대하신 주님께, 전능이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드려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기뻐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가능하시다면 그 자리에 일어나서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박수! 왕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벼신발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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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저 때까지 사랑 영원하리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해 뜨는 데서 저 때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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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아멘 아멘. 영원히 사랑 영원하리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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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영원하리라.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신기 영광을 씁니다. 갑시다. 아멘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영광이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 가사하는 분은 두음을 감고 가사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저부터 예수 나의 첫사랑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한 번 더 찬양.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보좌 앞에 나 우리의 고백입니다. 향기로운 제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길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다 원하네.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길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했네. 내 노래가 사랑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다 원하네. 내 노래가 사랑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리.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하원.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한 번 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님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많은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세상의 빛 되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이 귀한 예배 시간에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택하셔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이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의를 내려놓고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 보았을 때 옛사람의 모습을 벗지 못하고 세상의 욕심과 유혹에 따랐던 죄악들이 있습니다. 회개의 영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나아온 한 영혼 한 영혼이 말씀이 기준되는 삶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영생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과 진리로 성령 충만해지는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날마다 동행하여 주옵시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며 그 손길들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드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지고 치유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대1 관계 전도를 위해서 작정 카드를 제출하신 성도님들에게 3주에 한 번씩 전도 대상자들을 위한 KF94 마스크 및 이 전도지를 나눠 드립니다. 오늘도 받아가셔서요, 이 전도 대상자들에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대학부 광고입니다. 청년대학부 제자훈련이 이번 주 목요일 3월 10일 목요일 저녁 8시부터 9시 30분까지 유튜브 청년부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학기에는 총 12주 동안 구약 개관으로 진행되는데 우리 청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청년대학부 말씀 묵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순 큐티 묵상집을 오늘까지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청년대학부는 또 예배 후에 청년대학부와 실로 이동해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감사 헌금 드립니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생일 감사합니다. 성전 꽃꽂이로 드립니다. 1000번째 헌금 드립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1000번째 헌금 드립니다. 권수열, 권진영 1000번째 헌금 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어떤 시련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구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오늘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반드시 주님의 뜻이 우리의 일생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이 약속하셨던 그대로 그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리라 고백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다양한 목적의 예물을 드립니다. 그가 원하시는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마음마다 그 정성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이니까요.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세상을, 복음을, 주님의 뜻을 이뤄갑시다. 아멘. 우리 한번 하나 더 할까요? 하루 한 번, 하루 한 번. 우리 청년들은 저를 좀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안녕 해볼까요? 너무 안 하는데 한 번 더 안녕 한번 해볼까요? 뭐 그냥 웃고 끝나네. 예. 자, 아드폰테스라는 말이 있어요. 아드폰테스라는 말이요. 이 라틴어도 근원으로 돌아가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르네상스 시대 이 인본주의자들이요, 방금 말씀드린 이 아드폰테스라는 말을 많이 외쳤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 그리스 사상이 변질되어서요,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라는 이런 의미도 있는 말인데요. 이윤을 추구하는 이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이 아드폰테스라는 뜻을 가진 말을 많이 외쳤습니다. 대부분 기업들이요, 이것저것 해보고 다 해보고 잘 안 될 때, 또한 성과도 내지 못하는 어려울 때, 그때 신음처럼 외치는 말이요, 처음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많이 외칩니다. 이미 실적은 떨어지고 비용 또는 시간을 많이 허비하고 나서 이런 구호를 외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정신으로 기업들이 다시금 무장하고 또 추스려서 세워지는 경우를 종종 우리는 보고 경험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요, 커피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제 좀 커피랑 분위기가 좀 어울리지 않나요?
눈빛 막 째려보는 우리 청년들도 있고 막 웃고 난리가 났는데 커피같이 향이 좋고 또 분위기가 좋은 그런 남자처럼 안 보이나 봐요. 안 보이나 봐. 그래요. 누구 막 웃는 사람 보여요. 저기 우리 영현이. 자, 청년들이 고개를 가요뚱하고 또 째려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잘 다니는 카페가 있잖아요. 스타벅스라는 카페, 별다방.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카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도 자주 다니시잖아요. 저는 이 커피값이 다른 카페들보다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 가게 돼요. 누군가에게 쿠폰 선물을 준다던가 아니면 누가 사준다던가 하면 그때 갑니다. 비싸니까. 버리기에 또 쿠폰 선물 주면 또 버리기는 또 아깝잖아요. 가긴 가야잖아. 제 돈 주고 사 먹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또한 이 동성애를 또 지지하는 또 기업이라서 저는 조금 망설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들 많이 가봤잖아요. 그 카페 가면 괜시리 또 교양 있어 보이잖아. 또 그러잖아요. 커피를 탁 시켜놓고 노트북 딱 켜서 일하는 척하면 뭐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뭐 있어 보이잖아요. 여자들은 꿈에 그리던 이 커리우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 또 남자들은 뭔가 드라마에 나온 주인공 같은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나만 그런가? 나만 그런가? 우리 청년들 현실은 그게 아니에요. 돈 아끼세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주가를 올리고 있는 이 스타벅스도요 2007년도에 위기가 있었습니다. 방문 고객 증가율이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어요. 주가는 무려 42%나 곤두박질하고요 총체적 위기를 겪게 될 때가 있었는데요. 이런 위기를 겪고 있을 때 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던 원래 창업주인 이 하버드 슐츠라는 사람이 이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서 몇 가지 말들을 남깁니다. 그중 두 가지만 소개를 하면요. 하워드 슐츠는요. 회사의 모든 문제는 내 잘못이다. 이런 말을 남깁니다. 하워드 슐츠는요. 경영에서 물러나 있었지만 모든 책임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말하며 그의 용기와 리더십을요. 세상에 다시금 선보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말인데요. 하워드 슐츠는요. 스타벅스의 커피 맛은 너무너무나 중요하기에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워드 슐츠는요. 한 가지 더 회사 직원들에게 제안을 하는데요. 하워드 슐츠가 말한 이 처음으로 돌아가려는 노력을요. 구체화시켜서요. 어려웠던 회사를요. 회복하는 데 일조하게 돼요. 그는 기본을 회복하는 교육에요.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서 하게 되고요. 또 회사 직원들을 1만 명 이상 모아서요. 리더십 그리고 컨퍼런스 같은 걸 열어서 이 회사의 경영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는데요. 이런 혁신의 저면에는요. 이 아드 폰테스라는 말 바로 근원으로 돌아가자라는 이 정신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또 성도님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근원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에 내포되어 있는 이 숨겨진 한 가지의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변질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바로 매번 이럴 때마다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요 처음부터 시작했던 마음이 변치 않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주인공 바울은요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마음을 끝까지 지켜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백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앞절인 6절을 보면요. 이 바울은 어렴풋이 자신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직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7절 다시 한번 목독해 볼까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은 우리 가슴에 너무 깊게 다가옵니다. 죽음을 앞두고 조금도 흔들리거나 위축되지 않은 이 영적 거인의 모습 같지 않나요? 바울이 지금 자신은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사명의 길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요, 자신이 과거에 살았던 삶에 대한 확신과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이 넘치게 보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써 내려갈 때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바울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생각에 잠겼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녔던 그 도시들이요, 생각났을 거고요.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통해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어 환히 웃던 그러한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서 구원의 확신에 차 있던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하나씩 떠올렸을 거예요. 그리고요, 반면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당시 자신이 받았던 고난과 역경들 또한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거, 그의 사명을 지켰음을 감사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펜을 들어서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썼을 것입니다. 바로 믿음을 지켰다고 자랑스럽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처럼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살아가는 거 너무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에게는요, 많은 유혹, 많은 어려움이 우리 삶에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이렇게도 생각하겠죠. 바울은 그게 가능할 거야.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게 가능할 거야. 하지만 바울 빼고는 그렇게 하지 못해.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 이러면서 미리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요, 실제로 이 바울의 사역 여정에는요, 바울과 함께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반면에 어려움과 또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으로 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며 우리는 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께 좀 전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요, 여러 사람들이 언급되잖아요. 특히 부가 설명을 하는 두 사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은요, 데마라는 사람이고요, 다른 한 명은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먼저 데마라는 사람을 살펴보면요, 이 사람이 어떤 길을 선택했는지에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성경은 데마가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은요, 데마가 어떤 길을 선택했을까? 이 의문을 풀기 위한 단서가 되는 말이에요. 바로 바울을 버렸다는 것이 이 의문의 단서인 셈입니다. 우선 데마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의 배경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알아봐야겠죠. 데마는 데살로니가 출신이었어요. 한때 바울의 사역을 최측근에서 돕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은요, 그가 바울을 버렸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바울을 버리고 자신의 고향으로 간 것일까? 이게 우리에게 매우 궁금한 부분이에요. 저는 데마라는 사람이요, 당시 환경과 또 상황을 보면요, 충분히 인간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가르침 받고 따르던 이 스승 바울이 2차로 투옥되고 사형이 확정되고 나니 경고했던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경고했던 그의 마음은 흔들렸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식민지로 통치했던 국가 이 로마로부터 기독교는요,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있었어요. 그 박해와 핍박이 점점 거세지고요, 또 그러므로 데마는요, 이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니요, 데마는요, 감당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데마는요, 자신의 스승인 바울을 버리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 것이에요.
물론 데마가 이 바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신앙마저도 버렸는지에 대한 부분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된 곳은 없습니다. 하지만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라는 이 부가적인 설명으로 봐서는요, 그가 신앙마저 버렸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암시할 수 있는 것이죠. 데마는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신앙도 또 신앙의 동지도 팽개치고요, 자신의 길로 가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데마가 세상으로 가기 전 그 앞에 두 가지 길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하나는요, 바울과 함께함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겠다라는 길이었어요. 이 길은요, 순교를 각오하고 또 부담스러운 길이지만 신앙을 지키고 주님께 인정받는 영광된 길이었습니다. 반면에 다른 하나는요, 바울을 떠나 자기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는 길이었어요. 이 둘 길 중에 한 길을 선택하는 것은요, 그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밤잠을 설치며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요, 신앙의 길이 아니라 자기의 길을 가고 맙니다. 그는 결국 바울을 떠나서요, 자신의 고향인 데살로니가로 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것은요, 바로 세상을 선택하게 된 길이에요. 그는 육신의 생명을 위하여 영원한 영광의 길을 버린 것이에요. 오늘날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서 신앙의 길보다 자신의 길을 선택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렇게 신앙의 길보다 자신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요, 장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자신의 길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아니면요, 현실의 어려움을 이길 능력과 용기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길을 선택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신앙의 길을 버리고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은요, 일시적으로요, 고난을 피하고요, 육신의 안위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는 저버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는요, 2000여 년 전 이 데마의 선택의 기로처럼 동일하게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몇몇 분들은요, 목사님, 저는 절대로 자기의 길을 가는 일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 없이는 못 사는 인생이니까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요, 그렇게 장담했지만 결국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잖아요. 특히 살 날이 더 많은 우리 청년들, 언젠가는 꼭 찾아옵니다. 이런 일이 딱 한 번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수천 번, 수만 번 일생에 찾아와요, 이런 일들이. 물론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데마가 사역했던 이 초대교회 시대와 같이요, 생명을 위협하는 핍박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쉽게 신앙의 길을 택하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꼭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아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종종 신앙의 길과 자기의 길을 택해야 할 때 수천 번, 수만 번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어떠한 길을 선택할 건가요? 어떠한 길을 여러분들 선택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요, 여러분, 이 데마와 대조되는 사람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11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 11절을 보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때문에 이 한 기록만으로도요, 누가가 얼마나 대단하고 충성스러운 신앙이었는지 알 수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다는 것은요, 누가에게는요, 엄청난 영광이에요. 영광. 물론 의사로서 자신의 소명을 따라 바울 곁에 끝까지 남아 그의 건강을 돌보았던 그 누가는요, 이런 영광을 기대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함으로 인해 누가는 지극히 충성된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고 신앙에 있어서 본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에게도 데마처럼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었을 때,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바울과 함께 했던 그 신앙의 동지들은요, 바울을 곁을 떠난 것만 보아도요, 바울과 그의 곁에 있었던 자들에게 그 당시 식민지 그 로마의 박해는 엄청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엄청난 박해로 인해 생명을 위협당했을지라도 감옥을 찾아가 바울을 면회하며 그를 살폈다는 것만 해도요, 웬만한 담대함이 없으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누가가 바울을 찾아가 진료를 하는 것은요 소명의식과 더불어요 그의 깊은 신앙이 없다면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아픈 자를 찾아가는 의사의 모습이기도 하지만요 담대히 믿음을 지키는 당당한 신앙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픔을 성경에 기록해 충성된 자로 널리 알려지도록 복을 주신 것 또한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누가, 이 누가의 복, 이거 엄청난 복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된 것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복입니다. 하지만요 이보다 더 크고 영광된 복이 있다라고 해요. 그게 무엇일까요? 이 질문이 앞서 말씀드렸던 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하는가, 이 질문의 답이 되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8절의 말씀을 봉독할게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리라. 바울은 자신처럼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인정과 또 의의 면류관이라는 상급이 예비되었다라고 말해요. 또한 그 상급은요 바울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다 주신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비록 지금은 고통스러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실제적인 보상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보상에 대해서요 성경 여러 곳에서는요 다른 표현으로 증거하고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 또는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합니다.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영광의 보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보상은요 세상의 어떤 부와 명예와 쾌락을 합한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어려움, 어떠한 유혹이 와도요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믿음을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보상과는요 비교할 수도 없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영광의 보상이요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지킬 수 있나요? 이렇게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는데 지킬 수 있겠어요? 정말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삶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하고요 말씀을 마치면요 몇몇 분들이요, 아니 여기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사님 성도의 마음을 전혀 몰라 주십니다. 몰라도 너무 몰라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집으로 돌아가실 것이고 오늘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요 너무 비현실적이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요 정말 바울 같은 사람이나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에게 목사님 사회생활 좀 해보세요,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가능할까요? 목사님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을 한번 살아보셨어요? 이렇게 속으로 따시는 분들이 있겠죠. 맞아요. 저도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 어려움과 유혹을 피하고 싶어서요 목사 된 것도 있습니다. 목사의 인생으로 살면요 여러분들 세상의 유혹에서 그나마 사회생활하는 여러분보다 피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성직자의 삶을 살기로 결정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요 마음 한구석에요 죄송하고 또 미안한 부분이 있어요. 바울처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거 저도 알아요. 너무 어려운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삶에서 이런 어려움과 유혹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욕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요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냐
라고 떠들어댑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믿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난처하고요, 기분이 나쁘죠. 특히 믿는 성도가요, 복음으로 인해 고난을 받게 될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서 또 고난이 없어진다는 보장하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삶이 윤택해지고 부를 누리고 이 세상에 엄청난 복을 누리고, 성경 어디에도 이런 말을 보장하는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요, 고난을 겪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요 더 많은 고난과 역경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과 역경을 겪을 때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란듯이 그것 봐라, 예수가 밥 먹여주냐, 이렇게 말하면서요 신랄하게 조롱당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을 갖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냐라며 비난과 조롱을 받는 안타까운 우리들의 상황을 겪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성도들 중에는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큰 시련이 오면요, 믿어봤자 말짱 꽝이야 라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며 불현듯이 그런 말을 내뱉곤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서도요, 아버지의 죽음으로 슬픔을 겪다가요 그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세상으로 나간 친구가 있어요. 아버지를 잃은 그 슬픔이 컸는지 내 인생에는 예수님이 없다, 예수님이 없는 것 같다, 예수님이 있다면 나에게 이런 슬픔이 있을 수 없다 하면서 세상으로 가버린 친구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과 유혹들이 나의 믿음을 흔들 때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도 알아요, 어렵다라는 거. 그래서 신앙생활을 적당하게 하려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이 세상에서 불이익 당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적당히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여가생활처럼 신앙생활을 밀당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죄송한데요, 제가 좀 세게 말할게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앞에서 몇 번을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저도 목사이지만요, 너무나도 그 유혹과 어려움 앞에서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제가 여러분 못 지켜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 포기하지도 말고요, 적당히 신앙생활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요, 정말 끝까지 죽을 힘을 다해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쳐보게요. 여러분, 모두가 매번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앞에서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세상과 타협하지도 않고 끝까지 버티며 이겨내 보겠다는 그 마음과 중심이 있다면요, 하나님은 그 마음과 중심으로도 우리를 보며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진짜 어려운 거 청년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고 믿음을 지키는 거 어려워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우리 한번 지켜보려고 몸부림 쳐봤으면 좋겠어요. 미루지도 말고 지금 당장 그런 몸부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요, 또 대학생도 있고요, 또 사회에 진출한 직장인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사람들 있겠죠. 목사님, 제가 취업하면요, 잠시 취업할 때까지 믿음 생활 미뤄두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결혼하면 그때 믿음 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은요, 결혼을 위해 연애를 해야 하니 잠시 믿음 생활 접어두겠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주일만 단 한 번의 예배만 드리고 내 믿음 생활 끝났다, 내 신앙 생활 끝났다 하는 사람들 이 중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취업하면, 결혼하면 열심히 믿음 생활 할 것 같아요? 그 믿음 지킬 수 있을 거라고 봅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취업하면요 더 유혹이 있고요. 결혼하면 더 유혹이 있어요. 결혼 안 해봤잖아요. 우리 청년들 결혼해봐요. 힘든 건 같이 해야지. 예. 여러분 믿음을 위하여 몸부림칠 때는 지금인 것입니다. 당장 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켜내는 일, 여러분 어려워요. 무척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며 믿음을 끝까지 지켜낸 이 바울과 누가의 삶처럼 그런 삶을 우리 인생에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여러분의 인생에 도전이 되고 결단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들어 주 보내 긍휼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제 눈들어, 이제 눈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세상에는요, 우리를 어렵게 하고 유혹하는 악한 세력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세력으로부터 승리케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싸움에 승리하며 그 선한 싸움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번 악한 세력으로부터 넘어지고 무너지고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과 중심은 하나님 그가 이겨보겠다, 승리케 해보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번 쓰러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삶, 주님께 더 인정받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폭풍 가운데서도 그 믿음 붙잡고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극복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과 결단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우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 뜨거운 가슴이 매주 매일매일 한순간 한순간 생각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우리를 괴롭히고 어렵게 만들고 또한 유혹하고 미혹하게 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것들과 전쟁하며 살아가는데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극복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우리가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려고 오늘도 몸부림치며 나아갑니다. 그 중심을 보시는 주님, 우리의 그 몸부림을 칭찬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선한 싸움에서 절대 지지 않겠다라는 그 믿음 지키겠다고 하는 그 도전과 결단이 앞으로의 우리의 삶에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겠다고 그 믿음 끝까지 지키겠다고 도전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기 모인 청년대학부 위에, 성도님들 위에, 전주 영생교회 그 미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